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새로운 거실을 찾아주신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실력 없는 사람 괜찮아요. 혹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학교를 별로 못 다닌 사람, 잘나지를 못한 사람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 돼야 되겠죠.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구약 제일 아주 뒷부분이죠. 보면은 구약 성경 이렇게 앉아서 또 모여서 예배 드려도 아주 좋네요. 이게 마치 별식을 먹는 것처럼 또 저 방에서 이 방으로 옮겼지만 소풍을 왔나 이런 기분처럼 예. 우리 스가랴 9장 여기에 스가랴 9장 16절에 16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날에 맞습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니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 정도만 돼도 참 이 영광이겠는데 이 면류관 중에서도 제일 그 가운데 박힌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빛난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구원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함이 여기 보면 또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상상이 됩니까? 이 땅에서도 금메달 혹은 드디어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사법고시에 붙었다, 미스 어디에 됐다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땅에서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상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돈이 어찌 그리 많노?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말할 때는 그렇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찌 그리 돈이 많을까 하면은 매력 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조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니까 조를. 혹은 또 우리 이제 여기서 아까 김현수 집사님께서 피아노에 정말로 대가시잖아요. 저분이 그 사람 피아노 잘 치지 할 정도면 얼마나 피아노 잘 쳐야 되겠어요. 피아노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할 정도면 우리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형통함이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위대하다, 뛰어나다, 실력 있다, 엄청나게 잘한다 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전 그래요. 아마 그런 줄 압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그 실력 있다, 뛰어나다, 혹은 능력 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면서. 근데 참 사람이 이 아름답다. 요셉 아름답죠? 보세요. 그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그러면 우리 보통 같으면은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원한이, 그렇죠?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쌓이고 쌓이는 원한을 실컷 풀어주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대하는 그 요셉의 태도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 걸 아름답다 그래요. 뭐 꽃도 있고 뭐 저녁 노을도 있고 또 뭐 봄 가을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요셉의 태도, 자기를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참 부잣집 아들에서 꿈 많고 얼마나 참 밝고 한창이던 그 시절에 완전히 인생을, 물론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되게 하셨지만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밟힌 거지요. 노예니까. 그 정도로 남한테 밟혀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당신들은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못났는지 이해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당했다 해도, 억울한 일 겪었다 해도.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뭐 성격이 못날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다 사연이 있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자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과거를 덜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름답지 못하죠. 네. 이유야 이렇게 좀 요셉이, 형님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이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예,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라를 건졌는데, 다윗이 나라를 건진 거는 뭐 김구 선생님이나 혹은 안중근 선생님보다 그 더한 공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를 건졌으면 국민 훈장 내지는 뭐 대통령 훈장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역적이라고 몰아세워서는 마치 사냥꾼이 뭐 사냥개 다 풀어가지고 토끼 사냥하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전국을 뒤지고 다녀요.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그러면 억울해서 이를 갈아야 되죠. 근데도 그날 동굴 안에 이제 딱 사울 왕만 있고 그냥 뭐 창으로 한 방에, 그렇죠. 그 당시 부하 중에 한 명이 한 방에 내가 땅에 꽂아버립니다. 한 방에.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하는데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원한이 있다고 혹은 뭐 억울하다고 분을 품었다고 자기가 그런 것을 쏟아부으면 안 되지.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우리 지금 뭐 이미 다 나이가 뭐 70 넘어버렸고 80줄에 들어섰고 어떤 분은 90도 넘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아름다울 수 있나? 뭐 마음도 외모도. 마음도 전에같이 않지요. 감수성이, 감동이, 느낌이, 기억력이. 몸은 더 그렇고. 지금 이 백발이 다시 까맣게 되나? 혹은 지금 얼굴에 가득한 이 주름이 다시 옛날 처녀 쪽에 그때처럼 팽팽하게 되나?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함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생명 강가를 거닐 것이고 또 우리는 하늘에 죄 없는 존재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계시냐. 우리는 지금 아마 적어도 우리는 코로나 무균 사람 상태지, 무균이지 이 자신감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된 거죠. 코로나 무균. 그래서 뭐 다닥다닥부터 아니라 뭐 한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한 그릇 놓고 숟가락 여럿이서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무균이 아니고 죄 무균 상태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욕심,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비위를 긁어도 아무리 뭐 욕을 끌어다 부어도 저 사람은 우습디다.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를 눈앞에 대놓고 모욕을 쏟아 부어도 여전히 나한테 친절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 사람은 전혀 그게 동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앞에 가서 설교를 할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에 가면 거기 죄 없는 존재들, 무균, 욕심, 이기심 혹은 자존심에 한 번도 가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빛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빛난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 형통함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한데 이런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 형통함이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참 하늘에 가면 어찌 그리 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나는 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은 가보니까 소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돈에 빠질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예술, 음악, 뭐 문학, 정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기농에 빠질 수도 있고, 어때요? 예수님과 그분이 앞으로 가져다 주실 그 더 큰 구원의 소망에 빠져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도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지만은 믿음, 예수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소망, 더 좋은 날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그 이웃을 심지어 나를 원수를 할지라도 다윗처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원 세계에 발 들여 놓은 사람이라 그래요. 영원 세계에.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소망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 앞에 뭐 몽둥이로 39대든지 혹은 뭐 굶든지 이방인 혹은 신자들에게 밟히든지 그런 것에 별로 그 영향을 안 받는, 그리고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요. 그 명단에 내 이름도 추가시킬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삭, 야곱 해가지고 아무개도 이렇게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습의 문제예요. 예수 그 어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건 연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집하셔 가지고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그거예요.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문둥병자 앞에서도 연습시키고, 혹은 소경 찾아온 거 연습시키고, 또 뭐 파도 위에서도 연습시키고, 또 굶주린 백성이 5천 명 있는데 빵은 5개밖에 없다, 여기서도 연습시키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기죠, 인기. 그렇죠, 몰려왔어요. 그렇죠, 인기 있으니까. 뭐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빵도 만들어내니까 인기 있을 때는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연습시키고, 또 인기라는 건 어때요?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까? 그래요. 인기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리떡 안 만드니까 또 싹 썰물 12명만 남고 싹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연습시키고, 그렇죠?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연습은 뭐예요? 오십시오. 예, 마지막 연습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11명이 탄생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지만은, 유다는 참 끝에 가서 탈락했어요. 아깝죠?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여러 사연들, 여러 경험들, 뭐 추위와 더위, 혹은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무시, 돈 있을 때, 돈 없을 때, 혹은 암 걸렸을 때, 암 안 걸렸을 때, 친구가 나를 좋아할 때, 친구가 나를 정말로 정말로 때려버렸을 때, 여러 곡절을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도 연습시켜 오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길에 들어섰고, 사자굴이나 용광로도 혹은 사람들이 원수라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누구한테도 손 내밀 수 있고, 마음의 관용은 훨씬 더 옛날보다 넓어졌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런 거 와도 이거 다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고, 그래서 더 기분 좋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꽤나 참 지난 10년 혹은 20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하늘 연습시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래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일은 아마 사형당할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그 다 연습의 결과들, 제자들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이 있다 없다, 14만 사천이 실제다 실제 아니다,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없다, 조사시만 있다 없다, 이런 어떤 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그 중요한 데서 빠져나가 딴 데서 엉뚱하게 서로 논쟁하게 만드는데 선수라니까요. 마귀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염성시키러 가는데 안 따라다니고 그 가서 서로 누가 13만 4천이 진짜예요 아니면 상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가서.
그거는 2000년 전에도 많이 마귀가 써먹던 방법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논쟁 많이 했겠어요. 저 소경인 것은 지제 때문일까 부모제 때문일까 얼마나 사람들 열띠게 논쟁했겠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 답 안 나오는 거 아무리 논쟁해봤자.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빠질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다니죠. 그렇죠? 강으로 산으로 어느 집으로 혹은 골방으로.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로 인도하셨네요. 혹은 이 추운 겨울에 경제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마음대로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는 이런 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뭘 연습시키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저께 말씀드리기를 그 스케이터 그거 한번 잘 타보려고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 오는 사뿐히 내려오는, 하루에 1000번 엉덩방아를 찧었다니까요. 1000번을 그거 해내려고. 그러니까 저는 활쏘기 하는 선수들 봤어요. 우리나라 그거 잘해요. 50m 밖에 귤 사과 나누고 마친다니까요. 50m 밖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50m 밖에 귤 갖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딱 마친다니까요, 그걸. 왜냐? 그들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나면 그거 해요. 연습을. 맞습니까? 허구한 날. 올림픽에 나가려고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나면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가수는 노래를 연습하고 축구선은 축구를 연습하고 할 연습해요. 그럼 우리도 허구한 날, 우리 신자니까 그렇죠? 그것도 진리 신자니까, 진리를 가졌다는, 우리는 허구한 날 우리는 우리는 활은 못 쏴도 되지요. 우리는 스케이트는 못 타도 돼요. 농사는 잘 못 지어도 되지. 우리는 적어도 오른쪽을 맞을 때는 왼쪽을 돌려대는 태연하게, 이거는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리 사자굴이 있어도 혹은 용광로가 있어도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그거는 연습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왕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 예수님 태도는 어떻던가? 그런 거는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 허구한 날 연습, 그거 연습하려고 말하자면 택함 받은 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될지 말지, 혹은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나아질지 안 나빠질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허구한 날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은 믿는 거,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소망을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난 노래합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 아니고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50m 밖에 귤을 갖다 놨는데도 그 귤이 농구공처럼 크게 보인다네요. 정말로 집중해서 보면은, 그때 활을 쏘면 딱 가운데 맞는다고 하는 그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한번 또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됐나 안 됐나? 올림픽에 나갈 준비가.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여기 예수님이 6절에 시험 보는 거라고 여기 말씀도 나와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 딱 코로나를 갖다 놔 보는 거예요. 이 교단이, 이 교회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김정은 핵무기를 딱 갖다 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날은 아시다시피 빈들에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도 크게 안 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국에 간 기분이에요, 그들은. 자, 이제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길래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노인 할 거 없이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런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오느냐. 저 같은 사람은 1시간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막 눈치를 줘요. 시계를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빨리 끝내라고. 근데 이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길래 온종일을 사람들은 서서 하늘에 간 기분이죠. 제자들은 또 마음에 믿음이 차오르고,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걸로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깨달음이 우리가 머리에 들어와 깨달아졌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니까. 진리가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이런 게 머리로 그거 참 좋지 한다고 그게 행동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게 내 마음이 그런 감동으로 참 그 정말로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게 가슴에 내려와 있어야 되고,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에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발에까지 와 있어야 된다. 손발의 진리가. 그래서 손발에까지 와 있어야 반사적으로도 행동이 그리 나온다는 게, 행동이,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날 가르쳐 놓고는 실험을 해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이제 준비된 손발에까지 왔느냐, 믿음이. 근데 이제 예수님 왜 빌립을 말하자면은 갤럽 조사할 때 왜 빌립을 표본 채취하셨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빌립이 제일 느린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실컷 말해놓으면 또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말하거나, 빌립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또 나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을 수없이 했는데 또 아버지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마 빌립이 여기서 통과하면은 다 아마 제자들. 그래서 빌립을 불러놓고, 자, 5,000명, 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에게 물으니, 빌립이 참 지금까지 예수님이 문둥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이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분이지, 이거 감안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감안 안 하고, 그렇죠? 싹 인간의 그 현실적인 경제 논리로 계산을 해버려 가지고는 10,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에게 2,000원어치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하고 딱 내놓는 거예요. 예산을 2,000만 원.
예. 사실 2,000원은 더 싸게죠. 싸게 잡아서 그렇죠. 요새로 지금 뭐 한 그릇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빌립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그렇게 온종일을 하늘에 간 듯한 하늘을 보여주듯이 하늘을 생생하게 그려주듯이 묘사해 저그들은 밥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었는데도 딱 지금에 와서는 현실 모드로 싹 돌아갔죠. 그렇죠? 이게 어찌 그리 우리를 닮았는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되는 거 가지고 말고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제는 내 가슴이 마음이 이웃을 향한 깊은 동정심으로 따뜻하게 돼 있느냐. 참 우리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물론 뭐 좋은 사람 나한테 선물 꼬박꼬박 저기 명절마다 챙기는 사람 그들한테 인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한 관심으로 가슴이 그걸로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가슴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발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가자는 거죠. 이것은 뭐냐? 연습, 집중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집중하느라고 일이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딴 거 하느라고 일이 잘 안 되면은 문제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느라고 일이 잘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은 탓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집중하느라고 일을 못했으니 그들에게 큰 능력을 실어줘가지고 일 100배나 더 잘되게 해줘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가 우리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 손발로 연습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